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어제 주보 마감할 때까지 사실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똥 누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보 최종 원고를 받고 인쇄소에 딱 넘기기 전에 보니까 그 제목이 아무리 봐도 제 설교 제목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무실에도 물어봤더니 이거 김영건 목사님 설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저다운 설교 제목이죠. 그냥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주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주민 토론회에는요, 그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장애인 학생 부모 및 이웃들, 주민 측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찬성 측 발언자로 나선 장애인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할 권리가 있다. 장애가 있든 없든 학교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우우하고 야유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강서구에는 허준박물관, 허준거리, 한의사협회가 있다. 지역 특성상 지역에 맞는 국립한방의료원이 그 부지에 설립되어야 한다. 양쪽에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입장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한 어머니가 한 말과 그분이 한 행동이 계속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시면 욕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욕을 주셔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반대측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십 명의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무릎 꿇고 있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목회자들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쪽 편에 서서 맞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세워져야 합니다. 반대편에 서서 여러분 말도 맞습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한방병원이 생겨지는 게 맞죠.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의 바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그들의 이웃인가?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 좀 저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이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은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들었다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건 확신을 갖긴 좀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요. 1978년도에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진짜 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피실험자로 두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는 과업을 주었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이와는 관계없는 너 하고 싶은 설교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 피실험자들은 뭣도 모르고 설교를 하러 이제 불이 나게 예배당을 향했는데, 예배당을 향하는 길 한쪽에 강도의 습격을 당한 듯 보이는 미리 각본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첫째 그룹에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시간이 딱 알맞게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 그룹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준비해야 한다. 이 두 교수가 알고 싶었던 사실은 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준비하는 그룹이 그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타인을 더 잘 도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준비한 설교의 주제는 이 실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설교하러 가면서도 자기가 바쁠 때에는 정작 자기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의 행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발표할 때까지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다라고 듣고 간 학생들의 63%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고요. 적당한 시간이 남았다라고 듣고 간 사람들은 40%, 그리고 시간이 없다 말한 사람은 10%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달리와 베이트스는 이 결과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는 책에 실으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호와에 대한 묵상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지 고민한 나머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행객에게는 눈길을 줄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요.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뿐이지 그것이 행함으로 잘 나타나질 않잖아요. 똑같은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목사의 심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실 테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절대로 누구 들으라고 그 목적 삼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그 말씀에 저를 비춰보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채찍질하고 모자람을 부끄러워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판단으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이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별로 머리도 좋지 못한 사람이 성경 묵상하고 주석 찾고 참고도서를 읽고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물론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제가 영적인 전쟁 최전선에 서서 말씀의 묵상과 삶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힘든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믿음과 행함이 이어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묻죠. 자네 생각에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 했습니다. 기분이 우쭐해진 율법 교사는 이미 그 일을 자신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뽐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서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웃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이웃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 안에는 이웃의 범위가 너무 분명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자라야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율법의 영향력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이 검증된 사람만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그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행하고 있었고, 또 이웃,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민족,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 이웃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도 내 이웃이 아니고 혼혈인도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도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 이웃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도 내 이웃 아닙니다. 세리도 창녀도 로마 군인도 죄인들도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이웃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율법학자는 사랑할 만한 이웃만 사랑하겠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는 장애인 학교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율법 교사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죄인인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그거 다 상관없고 누가 내 이웃인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떼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이 벗겨지고 두드려 맞아 죽게 되고 길바닥에 내버려진 사람의 형편, 즉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 주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바로 그 사람이 내 몸과 같이 네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귀를 기울여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그때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 실제로도 그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일 뿐더러 양쪽으로 협곡이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여리고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많이 공감하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도 만나 길에 버려진 사람 앞을 처음 지나갔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원어로 보면 우회해서 돌아갔다, 멀찌감치 돌아갔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이유는 율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2주 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31절에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30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내려가던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그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나누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주씩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1년이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2주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던 중 다음 순서가 오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율법 때문에 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차라리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질까 봐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핑계죠. 좀 구차한 핑계죠. 또 레위인은 어때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돕지 못합니다. 왜 돕지 못했을까? 강도당한 사람은 본래 강도인데 강도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말로 그렇게 남의 돈을 빼앗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강도당해서 버려진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강도일지 몰라.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원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일을 하지 못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 제사장이라면 가능할지 몰라. 레위인들이라면 그 종교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누굽니까? 다음은 유대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신들이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시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웃이 되어줄 수 없었던 사람들.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똑같이 봤는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이웃 되어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돌보아주고,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돕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이웃으로 치지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대답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사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지? 막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저분인가? 저분은 좀 덜 강도 만난 분 같은데? 저분인가? 저분은 나보다 상황이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저분인가? 막 찾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예, 예수님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제가 다시 예수님께 물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 이웃이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손을 뻗어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뭐 기분 안 좋으시죠? 분명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뭔가 집에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쁘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찍은 사진을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형편없어서 제가 좋은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찍은 사진이겠죠? 꽃이네 하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을 감성 한번 느껴보려고 그 꽃 옆에 벤치에 제가 딱 앉았습니다. 한 10분 정도를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꽃 보고 그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으니까 앉아있는데요. 뭐 꽃만 볼 수 없으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잡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도 자세히 보니까 저는 저 색깔만 코스모스인 줄 알았더니 코스모스가 진한 보라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좀 연한 분홍색도 있고 코스모스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막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벌이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쪽에서도 들리고 이쪽에서도 들리고 보니까 4-5마리의 벌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저에게 벌은 무서운 곤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벌이 몸통은 이만큼 큰데 이거 조그마한 날개로 막 이렇게 막 뭐 파라락거리면서 막 날아가는 모습이 되게 귀여운 거예요. 벌. 앞발을 보니까 이렇게 막 퉁퉁하니 벌이 그렇게 귀여운 걸 제가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 꽃도 되게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꽃을 달고 있는 줄기가 그렇게 얇은지 전 몰랐어요. 꽃은 이만큼 큰데 줄기가 이렇게 얇으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생겼네.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진짜 가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맺혔던 이슬이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거미줄도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거미도 있겠구나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거기에 또 거미도 보이는 겁니다. 그냥 코스모스만 보고 앉은 자리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스모스가 그날만 피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맨날 그것을 지나쳐 가기만 했던 거예요. 지나치지 말고 들여다 봐야 하는데 제가 보고 듣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각종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늘 각종 병자 주변에 계셨습니다.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도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나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외면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분들은 어디든지 내 주변에 이미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예수님께 묻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도와야 할 이웃입니까?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을 가리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앞에 그 장애인 부모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장애를 가졌고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아주 잠깐 시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이 학교를 세워달라는 거는 머니까 불편해서 가까운 데 세워달라는 정도의 요청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제가 저희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아이들은 아침을 아주 적게 먹어야 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늘 외소해서 어떻게든 좋은 거 많이 먹이고 싶은 마음이 이 엄마에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침을 먹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가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야 그만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더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장애가 있는 아이니까 잘 선생님에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하는 부모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대소변의 문제로부터 좀 자유하길 원한다 해서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 기저귀 치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큰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내는 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학교에 가는데 자주 갈아주고 자주 씻겨주고 해야 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이 아이의 엉덩이들이 다 짓물러지는 거예요. 골마지는 거예요. 저는요, 아주 잠깐 5분 10분 우리 아이가 그 장애를 가졌다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아이를 학교 보내는 거 잠깐 등교 시간만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러니까 그 무릎을 꿇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그 애원을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요, 반대측, 왜 반대하는가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알고 싶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지. 그러다가 제가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 걸어놓은 시위용 문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시위용 문구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국립한방병원 건립하여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장애 부모들은 살아보겠다고 시위하는 것이었고, 반대하는 분들은 잘 살아보자고 시위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전 더 깊은 생각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 더 아파하고 더 힘겨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 후 부모님들은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였고,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는 장애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율법 교사들처럼 보여졌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거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꼭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개입니다. 우편 하단에 있는 개. 여러분 보이세요? 예, 저 개입니다. 개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 예, 똥 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똥 누는 개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렘브란트는 왜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의 그림을 그리면서 똥 누는 개의 모습을 넣어놨을까요? 많은 미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는 그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개를 거치지 않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다. 참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유대 사람들은요, 개를 싫어했습니다. 개보다 더 싫어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개똥입니다. 그런데 개똥을 밟지 않고는, 자신을 더럽힐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선행의 장소에도 들어갈 수 없음을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희생 없이 참여하는 어떤 일도 선행은 아닙니다. 취미가 될 뿐이에요. 논리를 논리로 대응하고 이치를 이치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수용하고 감수하고 받아주고 손해보고 눈물로 용서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그 모든 세상을 안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내가 돕다가 내 옷이 더럽혀질지라도, 또 숨어있는 강도들이 나를 때리고 재물을 빼앗아갈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 소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버려야 할지라도, 내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재물로 섬겨야 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가 겪고 있는 고통, 고뇌, 아픔을 공감하면서 때로는 똥 누는 개를 지나서 개똥을 밟아가면서 가야 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여정에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 되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우리 주안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너그럽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편견 없이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웃되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 없어서 아파하는 이 없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가는 이 없게 하시고, 아무 편견 없이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눈물로 그 영혼들을 보살펴주고 살펴주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